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요, 물자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물건이 귀한지를 몰라요. 특히나 요즘 이제 4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온다고들 해요. 그래서 중2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초사병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이상하게도 이렇게 4학년, 5학년부터 보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 모아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들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쇼핑 중독에 많이 걸려요. 특히 여자아이들일수록.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중독이라든지 많이들 그걸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이렇게 갈등들을 일으켜지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연필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노란색 그 미제 연필 있어요. 그거 한 자루만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굉장히 우쭐해지고요. 굉장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볼펜 이 깍지에다가 몽땅 연필 끼워서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그죠? 이런 볼펜 깍지에다가.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볼펜 또 이렇게 심만 또 많이 팔았어요. 근데 볼펜 심이 보면 투명했어요. 그래서 정말 또 가난한 친구들은 보면 볼펜 심만 가지고 이렇게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볼펜 깍지에다가 끼워서 썼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구 필라멘트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백열등을 많이 쓰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백열등, 형광등이 아니라 백열등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백열등에 이렇게 딱 필라멘트가 탁 끊어지면 어때요? 그 가까운 구멍가게에 가서 전빵이라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가서 그 심부름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언제 그 전구 필라멘트가 툭 끊어질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 볼펜 심이 언제 심이 툭 끊어질지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볼펜 심과 또 전구 필라멘트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이 있지만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끊어질, 그렇지만 지금은 잘 나오니까 언제 툭 끊어질지를 모르지만은 지금은 잘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이 볼펜 심과 같은 인생이 아닐까, 또 전구 필라멘트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어느 날 순간 죽음이 툭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곧 죽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 볼펜의 잉크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볼펜 심이 툭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또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열어서 심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꾸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볼펜 심이 툭 끊어지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을 보면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나이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50세면 내가 50년을 산 거죠. 네. 근데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60세다. 그럼 내가 60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몇 년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또 유한한 그 시간들이 내가 이미 살아왔던 날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나에게 남겨진 날들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모세가 보면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남아있는, 내가 살아왔던 날보다도 사실은요, 내가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세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럼 우리가 말세 그러면 보통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지구의 종말을 말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만이 말세가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게는 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3명의 천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주는,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 보면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했던 말 중에요, 요약을 해보면 영원한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천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요,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굉장히 많은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현대 사회를요, 신화 부재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보나든지 이런 전달 이 수단들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손쉽게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북한 그 김정일 이 정권이요, 이 정권이 이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이 정보를 차단을 하잖아요. 외부로부터 이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요, 이 북한이라는 동굴 속에 이 북한 이 국민들을 가두어 두고요, 가혹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 그때는 이 주석, 그들이 주석이라 그러죠. 그들은 그래도 이 주석의 역할들을 해 먹을만 했는데 지금은 예부에서 정보들이 많이 접하는 이제 인민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북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그런 허위된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들 이제 드러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주석 노릇도 이제는 못해 먹겠다야 이런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에는 그래도 주석 노릇을 그래도 해 먹을만 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주석 노릇도 해 먹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캐톨릭을 보더라도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도요, 옛날 아주 오랫동안 이 정보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화적인 영웅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성자들도 만들어냈어요. 인위적으로 캐톨릭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틀림이 없고 교황은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황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인간을 이 신격화하는 것들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유익함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었던 영향력 중에 하나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절대자가 아니다라는 이 사상을 심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고 한 분 정도로 간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론에 도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다원주의가 급부상하게 되었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세 때 우리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요, 우리가 근데 예배할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인간 중심으로 이 예배가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인간 위주의 쇼나 보여주기 위한 또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시다가 그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요, 전구의 필라멘트가 툭 끊어지는 것처럼 또 볼펜 심이 다 닳아져서 툭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올 텐데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어지잖아요. 임종 예배도 가서 드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종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저희 이제 아버님도 사실 임종 예배를 월요일 날 제가 드렸거든요. 토요일 날 갑자기 아버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신방 중이어서 나중에 연락 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 핸드폰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참 안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저녁에 그날 금요일이었기에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려고 들어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폐가 워낙에 약하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래서 감기 조금만 걸리셔도 바로바로 병원에 가시라. 그리고 가족력이 좀 있으셨어요. 그 큰집 할머니도 그 폐렴이 심해지셔서 이제 그때 운명을 하셨던 기억이 그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에게도 늘 감기 조금만 증상 있으시면 바로바로 약 드시고 바로바로 병원 가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통화를 하는데 아버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하고 호흡이 차요. 그래서 따뜻함을 드시라,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고 내일은 꼭 병원에 가시라 이러고 이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 이제 저는 당연히 괜찮아지실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날 오후에 한 2시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힘들어하셔서 대학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와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처럼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아버님이요, 워낙에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설마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불현듯 떠오르던 말씀이 시편 139편 10절 말씀이었어요.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호흡이 막 곤란이 오니까 중환자실로 이제 바로 들어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 또 지혜의 손, 권능의 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아버지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일날 보니까 가족들이 다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날 새벽 설교 담당이었어요.
망설이다가 하고, 근데 그날 밤에, 주일날 밤에 막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좋으시다 하고 가족들이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걸 붙들고 갑자기 막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아버님 임종을 못 볼까 봐. 오늘 밤에 아버님이 정말 아버님 말씀처럼 하나님 부르실까 봐.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KTX 타고 서울역 가서 이렇게 갔는데 아버님이 면회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얼굴이 너무 화색이 돌아요. 아버님 얼굴이. 눈도 동그랗게 뜨시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좋아하셨던 찬송가 불러드리고 또 이제 그 말씀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얼굴 화색을 봤을 때는 돌아가실 분 같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임박해 올 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러고 저는 이제 저녁을 오빠네 가족들하고 먹고 서울역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10시 한 50분? 근데 아버님 가셨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부랴부랴 그 밤중에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아버님 그 얼굴이 정말 이렇게 밝고 환하게, 오히려 이렇게 화색이 도는 그런 임종 그 환우들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카톡에 올리면서 안 돌아가실 거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아버님을 다시금 본향으로 모시고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네,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라기는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가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사가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요,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함이 낳은 아들이 구스예요. 또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좀 독특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독특한 게 특이한 사냥꾼이었는데요.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신할평지, 그게 바벨이거든요. 바벨이란 지역이에요. 거기에다 바벨 탑을 쌓잖아요. 근데 이 바벨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시작인 거예요. 바벨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가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이제 교만인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요, 교만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참아보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PPT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데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끝까지 겸손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8절부터 이제 12절부터까지 나와 있는데요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 번째 천사가 했던 말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대요. 이마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 여기에서 말씀하는요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요 666 이 표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짐승표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이 얼마나 달콤해요.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게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쉽게 빠져들잖아요. 왜? 돈의 맛 엄청나죠? 돈이면 다 된다. 네, 돈의 맛. 이 마귀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은요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지금 당장은요 달콤하고 나에게 정말 즐겁고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유명하잖아요. 늑대를 잡는 방법, 왜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칼날에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그 피를 발라놓는다고 해요. 그럼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어서 혀로 막 칼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혀가 칼날에 베이겠죠. 그러면 그 자기 혀에서 피가 나오는데도요 그게 자기 피인지 모르고 먹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그 달콤함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자기 피를 다 쏟고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요 지금은 달콤한 것 같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구의 필라멘트처럼 또 볼펜 심의 잉크가 언제 갑자기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분명히 끊어질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바닥을 치며 후회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맛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보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천사가 주었던 권면의 말씀처럼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생명처럼, 정말 이 주님의 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멸류관 받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